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범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좋을 때만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고 희노애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은 아니지만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이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만델라는요, 젊어서 43살에 감옥에 옥살이를 시작을 해서 70세에 이제 추록을 합니다. 43살에 들어가서 70세까지 있었으니 참 오랜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추록할 때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선 유명한 내용이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만델라 대통령의 대답이, 그러니까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벌써 이 땅에 죽고 이 땅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죽었음에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보통 다른 사람들은요, 그 만델라가 갇혔던 그 감옥이요, 그냥 그렇게 쉬운 호락호락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섬에 갇혔어요. 섬에 안에 있었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뭐 탈출조차 뭐 엄두도 못 낼, 하고 그 안에서 고된 노역을 통해서 그 감옥살이를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뭐 4, 5년 만에 죽어서 나오는 사람도 많고 뼈만 앙상한 상태로 그렇게 병 걸려서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만델라는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옥살이를 했지만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만델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힘든 일, 노역을 하면서도 자연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하였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 때문이었고, 더 나아가 이 만델라가 추록을 한 후에 1994년도에 그 전까지는 흑인이 백인들의 애완동물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백인 정권에서 흑인 정권으로 넘어오는 초대 대통령을 이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은 뭐 모잠비크나 짐바브웨이나 보츠와나나 다른 나라들은 백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빼앗고 내쫓았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잘 살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한,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나라들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백인과 흑인 화합이라고 하는, 그래서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던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어서 백인을 품었습니다. 흑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못 살게 했던 그 백인들을 품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그래도 그러니까 남부 아프리카에서는요 제일 잘 사는 나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 한 사람, 범사에 감사했던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만델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잘 살게 되었던 것처럼 가정이 잘 되고
충주시가 잘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잘 되게 만드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케 되어졌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형통케 되어지고 각 가정도 형통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라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한 세트와도 같은데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자. 아멘. 오늘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희노애락이 있듯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으면 편할 때가 있고, 인생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그런 인생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에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성령으로 기쁜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 얼굴이 환해짐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요, 서로가 느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내 안에 채울 때에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상황, 처지, 형편이 어떠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외부의 공격이 가장 심할 때였어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정말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범사에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니까요. 아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우리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말씀을 볼게요. 3장 3절. 3장 3절 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편하고 문제가 없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 넣으시면요, 우리도요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만 한 게 아니라 매도 맞았고요, 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을 했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환경 상황 탓을 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는 데살로니가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2절 말씀. 16절 17, 이들의 삶 속에도 어떻게 해서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6절 시작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울 때에 성도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나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큐티책을 나눠드렸는데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도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을 때에 우리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체험하셔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보면요, 두 번째로는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떻게 가셨는가 하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이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몸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서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함을 전합니다.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9명, 깨끗하게 고침받은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쵸? 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힘들게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주님께 와서 표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속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니까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어려운 문제에 이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쉽게 잘 해결을 했어요. 그럼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밥을 사주던 떡을 사주던 뭐 하여튼 감사를 표현할 거 아닙니까? 가서 고맙다고 무릎을 꿇던. 그럼 우리도 나름대로 인간관계 속에서 고마움을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에이, 무슨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뭐 한다고 그걸 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내가 표현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뭐 되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크게 보십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표현을 기다리신다니까요.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뭐 충분히 마땅한 것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작은 나의 감사를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고, 작은 그 감사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이제라도 받은 은혜 여러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잘 섬겨주셨죠. 그러니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말 잘 섬겨주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니까 섬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아, 이건 당연해, 주는 건 당연히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데 익숙했던 거죠. 막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이번엔 또 뭐 갖다 주시나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선 제가 제일 부자였거든요. 제가 많아서 부자였던 게 아니라 성도들이 없어서 제가 부자였던 그런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베풀고 섬기면서 이 섬김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구나를 깨닫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 와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잘 섬겨주시죠. 그렇지만 또 저도 나름대로 성도들을 잘 섬기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선물도 드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또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뭐 다른 지역이든 어디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랑 여길 꼭 가야지. 거기가 뭐 바닷가가 되었던 서울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좋은 곳을 갔다 오면요 꼭 저는 성도들이랑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신방이라든지 뭔가 이제 이런 교회 행사를 끝내면 같이 성도들과 함께 꼭 가서 그곳에서 제가 꼭 섬겨드립니다. 그렇죠? 아직 섬김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코로나 끝나면 제가 꼭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도 저도 인간이기에 어느 순간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당연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사주는 거,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 뭐 그냥 뭐 당연하지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닌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주시는 거 우리가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도요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동두천에서 사역을 할 때에 주일학교 어린 꼬마 아이들한테 제가 간식으로 새우깡을 한 봉지씩 나눠줬어요. 새우깡을. 그리고 아이들이 새우깡을 먹을 때 한 꼬마한테 목사님 새우깡 하나만 주세요 했더니 이 꼬마 아이가 새우깡 봉투를요 싹 뒤로 감추더라고요. 안 주겠다는 거죠. 섭섭하더라고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꼬마 아이가 저한테 그 새우깡 봉지를 쭉 내밀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새우깡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새우깡 하나를 제가 준 거예요. 제가 준 거를 한 명 걸 하나를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꼬마 아이한테 노래방 새우깡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큰 새우깡 그걸 한 봉지 사다 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새우깡 하나 먹은들 이게 뭐 그렇게 저한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 새우깡조차도 제가 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를 준 그 꼬마 아이한테 제가 너무 고마워서, 얼마나 예뻐요, 그쵸?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주에 더 큰 새우깡을 제가 갖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모든 걸 다 보답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 하나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하나를 받으시고 이게 감사는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니까요. 감사했는데 이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를 우리 가운데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명, 이런 병 고침 받은 그 은혜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을 때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더 큰 감사가 뭐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 할 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감사의 표현을요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육체적인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병을 고침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은혜요 감사의 조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보면, 크게 우리의 영원한 인생까지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 육체는요 결국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그런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 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축복을 주듯이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며 나아갈 때, 감사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감사의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넣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에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앞에는 골로새서가 있었고요, 골로새서 앞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환경,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하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족한다, 늘 만족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거든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락 같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그 신락 같은 감사의 조건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감사를, 정말 작은 감사 하나를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어서 그 감사의 조건, 그 시락 같은 감사의 조건을 힘입고 의지하여서 그 힘든 환경을, 상황을 이겨내는 존재들이 우리 성도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뭐 힘든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고난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그 과정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좋을 때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노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갈 때에 하루는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 다 공고문을 붙인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신상 이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써서 왕이 도장을 딱 찍어 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의 신상 아닌 다른 것에 절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구나, 30일 눈 한번 찔끔 감고 멈춰야 되겠다. 전에 하던 대로의 삶을 멈췄던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서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 그로 인해서 결국 사자굴로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은, 환경은, 형편은요,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엘은 그 감사하는 삶이 가능했었는가? 성경을 보면요, 결국 그런 거예요. 먹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태양, 하지만 다니엘은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반응한 게 아니라 먹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먹구름이 끼고 막 날이 어두워진다 하여도요,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꼈을 뿐이지 태양은 계속 낮에는 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먹구름이 끼면 꼈다고 그러고, 또 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먹구름과 비, 그 위에 항상 떠 있는 태양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왕의 조소로 인해서, 정말 왕의 조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인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왕의 조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이 다니엘이 미리 감사한 거죠. 미리 감사.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거나 역사하지 않았지만 큰 위기 가운데서 미리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그 한 사람이요, 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던 것처럼 감사하는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충주시가,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말씀으로 무조건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채우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내 인생에 먹구름 같은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요, 그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태양 같은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도는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